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꽹가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태잔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이 섞여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우리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의 세잔함 같으니이다. 아멘. 아멘. 예, 이 시편 102편은 위에서 이렇게 102편 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다. 그래서 제목도 곤고한 자의 간구. 이 곤고한 자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바로 오늘 이 102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곤고한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그런데 뭐냐 하면 그대로 마음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고 내가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내 속이 까맣게 탔다, 내 속이 다 문드러졌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기 그렇게 표현을 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내 속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좀 빨리 좀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바로 그렇게 힘들게 되었으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소리가 공중의 메아리처럼 날아가고 흩어져 버리지 아니하고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기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져 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영적으로 깨어있다 보면, 기도하다가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이렇게 하늘과 연결되어질 때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공중에 메아리치고 흩날리게 되어져 버린다라고 얘기하면 기도에 힘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기도에 힘이 없다. 그거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로는 내가 너무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는, 정말로 정성이라 그럴까, 간절함이 없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간절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데 기도하는 자가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 속이 문드러져서 다 새까맣게 됐고 타버렸습니다. 내 목숨이 기경에 달렸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예, 저는 가끔씩 이 탈북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탈북을 하면서 건너왔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그 들어보면 그분들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었는데 근데 들은 얘기가 있어. 왜냐하면 북한에서 옛 교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핍박해서 교회가 다 없어지고 성도들이 지금 감옥 가고 뭐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냥 숨어서 그냥 하나님 찾았던 사람들, 할머니가 되어졌던 뭐 이런 분들, 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을 한 번씩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절박하게 그냥 자칫 중국에 가가지고도 자칫하면 그냥 팔려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 가서 팔려가가지고 그냥 저 어디 알지도 못하는 그 시골 골짜기에 가가지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결혼하고 잡히다 살다가 거기서 또 탈출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고 하는데, 그때 그 잡히면 또 뭐 공간원한테, 중국 공간원한테 잡히면 끝이잖아요. 정말로 그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 한마디가 정말 그들을 탈출시키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짐을 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목사가 되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냐면 간절함이 있는 우리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다 들으시더라. 그래서 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정말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내게서 얼굴을 가리지 마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그냥 홀로 두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고 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나를 봐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고 응답해 달라. 그러면서 정말로 뭐냐면 3절부터는 고난이 내가 빠졌는데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죽게 되어졌는지 그 간절함을 얘기해요. 3절 보세요. 대저 날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연기가 그냥 훅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뭐 요새는 전부 도시에 사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시골에서 이렇게 밥을 하든지 굴뚝에 보면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그 연기가 올라오면 한 이틀 가요? 3일 가요? 그냥 1시간도 없이 그냥 연기 올라올 때만 연기 있고 좀 지나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잖아요. 금방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목숨이 지금 그렇게 사라질 위기에 빠져져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연기처럼 목숨이 사라질 위기에 빠져서 심각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예,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다. 이 냉가리라는 얘기는 참 어려운 말인데 좀 쉽게 표현하면 이 화석 있잖아요. 화석. 그럼 시커멓게 탔잖아요. 화석이. 예, 그렇게 내가 시커멓게 다 타버렸습니다. 내 뼈가 냉가리처럼, 내 뼈가 이 화석 덩어리처럼 다 굳어서 시커멓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 뼈가 그렇게 시커멓게 탔다는 건 느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병원에 가서 검사 맡으면 뼈에
그 말할까 칼슘 성분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 아이고 구멍이 뻥뻥 뚫렸습니다. 부러지면 붓기가 어렵습니다. 뼈가 이렇게 진액으로 딱 붙어 있어야 뼈에서 진액이 나오거든요. 뼈에 진액이 딱 붙어 진액이 많아야 되는데 이 진액이 없으면 이게 부러지고 나면 붙지를 않는 거예요. 예, 젊을 때는 이 뼈에 진액이 많아서 뚝 부러져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뼈 나무라든지 뭘로 이렇게 기부스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 뼈가 붙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 많으면 이게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80이 넘어가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고관절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겨울에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주저앉아 가지고 고관절이 이렇게 부러진다든지 하면 수술은 해야 된다 그러는데 붙어요, 안 붙어요? 잘 안 붙잖아요. 왜냐하면 뼈가 벌써 생명력이 다 돼서 진액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도 우리가 뭐냐면 뼈가 그렇게 구멍이 숭숭 눌리는 것처럼 진액이 없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우리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 뼈가 그냥 하도 고통스러워 가지고 이 시커멓게 느껴지더라.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새자나오며, 예, 밥도 이게 안 넘어가더래요. 밥도 뭐냐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넘어가야 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도 막 화가 나도 음식을 잘 먹어. 예, 싸움을 하고도 밥을 잘 먹어. 그 다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막 이 밥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켜.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사람은 뭐냐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입맛이 뚝 떨어졌다 그런 거야. 뚝 끊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그래도 맛을 못 느껴. 먹으려고 그래도 먹히지가 않아. 제가 옛날에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 참, 이렇게 화해를 해야 되는데, 예, 참 뭐랄까, 만나기 싫어. 그냥 차라리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안 만나고. 그런데, 그래도 뭐냐면, 학교 선배니까, 이렇게 만나주고 화해를 해야 되고, 내가 손을 내미는 게 좋을 것 같아. 선배니까,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 버스 타고 1시간, 2시간을 가야 되는데 가기 전부터 소화가 안 돼요. 가서 같이 뭘 좀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먹혀. 근데 그 사람 만나고 돌아서면 소화가 푹 돼버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세상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있었다.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 20편, 102편에 이분도 그냥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냥 이게 살이 막 그냥 다 빠지고 힘들게 되어졌다. 우리 삶 속에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도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쓰고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막 좀 비난하고 좀 뭐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거는 그런 덕스러운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보면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또 나도 그런 일 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5절에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살이 다 빠져가지고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니까 살이 뼈에 붙었다. 살도 다 빠지고 힘이 없다. 5절에 보세요. 나는 광야에 당하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이 당하새라고 표현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올빼미 내가 광야의 올빼미같이 마른 땅에 부엉이같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부엉이라든지 올빼미라든지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밤에 눈만 크다하단 말.
그런데 이 올빼미들이 눈만 크다는데 이게 광야에서 있어. 그러니까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으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눈은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런 상태, 정말 심각하게 힘든 그런 상태에 있다.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밤을 새우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참새들이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참새들은 안 외로워요. 자, 지골에 보면 참새들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십 마리씩 떼를 지어서 다녀. 이 참새들은 항상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잠잘 때는 혼자 자. 전부 다 어디로 다 숨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시골에 있잖아요. 겨울에 시골은 초가집이잖아요. 초가집. 이 초가집 때 되면 추우니까 이 참새들이 새들이 와가지고 이 초가집 사이로 비어 들어가 이렇게. 그래서 초가집 이만큼 이렇게 두꺼우면 그 사이 이렇게 이제 밤에 겨울에 이렇게 12월이나 1월 달에 이 후레쉬를 들고 집집마다 이렇게 초가집 있잖아요. 거기에 쭉 비추면 이만큼 구멍이 뻥 났어. 근데 거기다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 참새가 한 마리씩 있어. 참새가 뭐냐면 낮에는 그렇게 수십 마리씩 이렇게 같이 어울려 지내고, 그 다음에 이 전깃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뭐 수십 마리 앉아 있지만은 잘 때는 혼자 외로워. 두 마리가 같이 가는 것도 없어. 혼자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이 밤에 참새처럼 혼자 이렇게 내가 외롭게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힘드니까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 해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밥 먹어줄 사람도 없고, 고난의 고통 가운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그냥 그렇게 힘들기만 해도 그런데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고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스스로 그냥 있기도 힘든데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잘 될 때는 전부 다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서로 그래요. 근데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고 전부 그 다음부터는 뭐 하냐면 훈수를 둬요. 훈수. 좀 힘들고 어려우지만 이거는 너 이렇게 힘드는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너가 문제고, 이거는 너 속에 있는 문제고, 이거는 너 이래서 문제고, 저거는 저래서 문제고, 계속 어려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훈수 두고 책망하고 야단하고 막 그런다. 아니 힘들어지면 본인이 더 힘든데 그거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도와주려 그런다. 그런데 그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오히려 뭐냐면 우리 옛날에 이 속담에 상처난 곳에 뭐 뿌린다 그래요? 소금 뿌린다. 똑같은 거예요. 상처난 곳에 된장을 발라도 아픈데 거기다가 소금을 갖다 뿌리면서도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줄 알아. 이게 뭐냐 하면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먼저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게 하고 회개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풍병이 들려서 누워있는 자에게 너 제삼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신 말씀이 너 더 큰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짓지 말아라. 할렐루야. 먼저 병들어 있는 누운 놈한테 너는 임마 왜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병이 걸렸냐 뭐 했냐 하면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다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너 더 이상 더 큰 병 들리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 저와 우리는 주님을 쫓아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원수들이 와서 맹세까지 하면서 막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합니다.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은 눈물이 섞여서, 예, 물을 먹고 음식을 먹는데 눈물이 나서 그 눈물을 마신다. 그냥 또 겉눈물은 안 나도 속에 흐르는 눈물 있죠, 그죠? 가슴의 눈물. 이 가슴의 눈물이 주렁주렁 흘려가지고 내가 음식을 마시고 밥을 먹어도 내가 그 눈물을 마십니다. 이 시편 102편에 있는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잖아요.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느끼잖아요. 아, 내가 그때 참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아, 내가 그때 참 진짜 내가 눈물을 마셨다, 눈물을 삼켰다. 진짜 내가 그때 밥을 먹을 때 밥에다가 눈물을 말아서 먹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은 다 그게 있잖아요. 바로 그런데 이런 것이 지나간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드러내지 않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힘 실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11절에 예, 그것만 나올 그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나에게 주님의 분노가 임하였습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건 하나님도 나를 분노하셔서 징계하셔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사방으로 쌓여가지고 우겨싸임을 당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주의 노가 임해가지고 여기서 뭐 주께서 뭐 하셨다가 드셨다가 던지셨나 이렇게 돌멩이를 들어서 던지잖아요. 돌멩이를 들어서 던지듯이 주님이 나를 들어서 던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 풀이 세잔함 같으니이다. 내가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답이 없습니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어 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절에 이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주위의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서 어려움 당할 때 아이고 참 힘들겠다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 실어줄 수 있는 뭐 거기서는 뭐 군수 두면 된다. 뭐 이건 네가 이래서 잘못해서 문제가 터졌다. 저래서 해서 문제가 터졌고 이래서 힘들다. 그 얘기할 필요 없고 그거는 본인이 다 알아. 여기 있는 본인도 하나님이 집어 던졌다 그러 주님이 집어 던졌다 그러시잖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거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 실어주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그 힘든 사람이 야 그래도 내한테 이런 위로자가 있다. 내게 힘이 되어지는 친구가 하나 있다. 내게 힘이 되어지는 이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그 위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극단적인 결단을 안 한다. 다시 말하면 다리 위에서 안 뛰어내리고 옥상에서 안 뛰어내리고 그냥 화장실에서 목매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옆에서 충고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진짜 힘들고 뭐 할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힘내어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오늘도 102편의 권고한 자가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맹세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만 위로해 줄 자가 없습니다. 격려해 줄 자가 없습니다. 힘 실어 줄 자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힘들 때가 있었던 걸 생각하고 작은 어려움이 있든지 힘든 어려움이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주위의 친구들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작은 소망이라도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 쫓아가고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